오늘 신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9장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전체의 말씀인데요. 1절부터 8절까지만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실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 내린 것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댓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혼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보통 우리 사람들은 권선징악, 즉 선한 사람들이 잘 되고 악한 사람들이 벌을 받는 이야기들을 좋아합니다. 영화나 또 이야기들도 악당들이 통쾌하게 벌을 받는 영화나 소설 이야기들이 인기입니다.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좋아하는 것은 현실에서는 반드시 그렇지 않기 때문이죠. 양보하며 규칙을 잘 지키며 사람들이 손해를 보는 일이 일어나고 법을 잘 지키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피해주는 사람들이 오히려 큰 소리 내는 일들이 일어나고 돈과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 일을 위해서 부정과 불법을 행하면서도 잘 살아가는 일들이 현실에서는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실에서는 잘 일어나지 않는 권성징악의 이야기를 우리 사람들이 좋아하는 한 이유일 것입니다. 악에 대한 통쾌한 응징이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이야기 중에 엘리야 이야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갈멜산에서 우상 바알을 숭배하는 자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엘리야가 호렙산으로 도망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왜 승리한 엘리야가 도망을 쳐야 할까요? 450명의 바알 선지자에 맞서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한 엘리야였습니다. 자신의 고백처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승리한 엘리야였지만 그 승리 후에도 엘리야가 원하는 대로 그 현실이 즉각적으로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알을 숭배하는 자들과의 이 싸움에서 승리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전쟁에서 승리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자신은 자유로워질 수 있을 거라 그런 기대도 있었지만, 승리 이후에도 우상을 숭배하는 왕권이 여전히 강세, 힘이 막강하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선지자들, 주의 선지자들을 죽게 내버려 두는 일들이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까지 하는 상황에서 엘리야의 선택은 오늘 본문에도 생명을 위해서 도망치는 일이었습니다. 큰 승리에도 현실에서의 상황은 변하지 않고 오히려 절망적인 상황으로 가는 것에 엘리야가 낙심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는 마치 니느웨 성의 요나가 덩쿨 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했던 것처럼 엘리야는 오늘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죽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죽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하고 있는 것이죠. 4절 말씀 보면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엘리야의 이러한 간구는 열정을 불태우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사명을 완수했지만 바뀌지 않는 현실을 실망하면서 하나님께 한탄하는 선지자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차라리
저를 죽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한탄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투정하고 있는 것 같은 엘리야의 하나님께 드리는 간청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불태워 사명을 이루는 엘리야, 그리고 지치고 지금 낙담한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묵묵히 먹이시고 오늘 본문에 보면 격려하십니다. 17장에서도 까마귀와 사르밧 여인을 통해서 보살피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천사를 통했지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살펴 주고 계십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구운 떡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죽여 주시옵소서 하고 있는 이 투정과 같은 간구에 하나님께서 묵묵히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잠과 음식으로 엘리야에게 쉼을 허락하십니다. 호렙산에 이르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아무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엘리야야 뭐 어떻게 해라 말씀하시지 않고 묵묵히 잠과 음식을 통해서 쉼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힘을 얻은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인도하십니다. 호렙산으로 인도하시고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다시 사명을 주십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세미한 소리라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 우리가 세미한 음성이라고 보통 말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9절과 1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같은 질문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9절에서도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13절에서도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제가 열심을 다해서 사명을 다해서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고 다 이루었는데 현실은 바뀌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불법과 악을 행하고 있고 언약을 버리고 제단을 헐고 주의 선지자들을 죽게 만들어서 이제 저만 남았습니다. 이런 한탄하며 현실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12절 말씀에서 이런 질문에 답을 말하고 그리고 14절 말씀에서도 계속해서 같은 이야기를 한 것이죠. 10절 말씀 보면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10절에서 한번 이렇게 대답을 하고 또다시 질문에 14절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같은 이야기, 같은 대답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명을 이루는데 모든 상황은 절망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치고 실망하고 절망하는 이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보살피시면서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고 엘리야에게 다시 사명을 주십니다. 저 혼자 남았습니다. 모든 상황이 변하지 않습니다. 이런 한탄하며 절망하는 선지자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너 혼자가 아니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새 사람을 만나라라는 새로운 선지자의 사명을 주셨던 것이죠. 하사엘, 예후 그리고 엘리사를 만나서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또 선지자로 세우도록 사명을 주셨던 오늘의 본문입니다. 절망하고 낙담하고 심신이 지칠 대로 연약해진 선지자를 다시 쉼을 허락하셔서 격려하시고 다시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 오늘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큰 승리 후에 승리의 노래가 아니라 바뀌지 않은 상황과 현실에 지치고 탈진한 엘리야 선지자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하나님께 한탄하며 죽기를 간구하는 엘리야의 연약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엘리야를 생각하면 450명의 바알 선지자와 또 선지자들과 그 전투에 승리한 강한 모습, 강한 전사로서의 모습을 생각하지만 오늘 본문에 너무나 연약한 엘리야의 모습도 보게 된 것이죠. 그런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한마디 말씀하지 않으시고 쉼을 주시고 격려하십니다. 묵묵히 불평과 그 원망을 하나님 다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세움을 주시고 새로운 선지자의 사명을 주고 계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너는 패배하지 않았다. 실패하지 않았다. 내가 여전히 그리고 영원히 다스리고 통치할 것이다. 하나님의 그 섭리 통치에 참여할 길을 계속 주시고 결국 너는 혼자가 아니고 동역자들이 있다. 다시 한번 내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라고 격려하시고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성도로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사역을 하다 보면 삶을 살다 보면 지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이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우리가 힘을 내며 우리가 항상 나아가는 것은 아니죠. 살아가다 보면 마치 세상에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극도의 외로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주변에 가족들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지만 극도의 외로움이 나 혼자인 것 같은 그러한 외로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묵묵히 우리의 상황을 함께하시고 바라봐 주시고 심과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십니다. 때로는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복잡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다른 것에 집중할 때 잘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물러 있을 때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살아갈 힘과 능력과 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은 포기하지 않고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불법이 만연해도 불법을 행하는 것이 마치 당연해 보이는 그곳에서도 손해를 보며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불법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 삶을 포기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대로 사는 것을 우리는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동역자들과 함께 힘을 내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당연한 것을 세워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새벽 예배의 자리에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우리를 소망의 자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절망 중에도 다시 일어서며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힘을 잃고 지치고 절망 중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듯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듯이 극도의 외로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할 때라도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늘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법이 만연한 이 땅 가운데 있을지라도 불법을 행하며 우리가 세상에서의 형통한 삶을 원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손해보고 힘이 들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붙드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신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며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와 사랑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